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또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쫓아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성령이 오시면서 이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갈릴리 온 성을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이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3장 그 앞부분 말씀이 바로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하는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를 만나 그를 낫게 하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첫 표적이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고침받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막 뛰어들어가서, 얼마나 큰 소원이었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성전에 막 뛰어들어가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나를 낫게 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솔로몬 행각에 막 모여들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구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걸어서 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들어다가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종일토록 거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쳐다보면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좀 더 슬픔 기색을 띄어야 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구걸을 해서 오늘 좀 더 어떻게 좀 슬프게 보여서 구걸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밥을 못 먹을 수도 있고 생존이 달린 이 하루의 삶에 지금 놓여 있는 이 거린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한계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불쌍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걷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일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손으로 벌어서 밥을 먹는, 자립하는 것이 소원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길을 걸어가서 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저 사람들, 나도 한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게 이 사람의 소원이었죠.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느 날과 같이 이 날도 똑같이 인생을 체념한 채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앞을 지나갑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를 바라보라. 사도행전 앞부분 봅니다.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합니다. 머리를 들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얻을 것을 주의 종들에게 얻으면 구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말씀, 그 딱 한 가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한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상 것으로 고칠 수 없었던 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막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 사실상 병 낫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병을 낳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도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일을 시작할 때는 기도합니다. 더 기도해야지. 또 기도합니다. 밤에도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마무리된 다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못해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그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일이 지금 내 앞에 일어나니 걷고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성전에 뛰어 들어가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때 바로 표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모든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매일 만나를 거두는 사람은 감사 안 합니다, 여러분. 매일 매출하기를 거두는 사람은 감사 안 해요. 오늘 아픈데 내일 고침받으면 약 먹어서 낫겠지, 감사 안 합니다. 내일 또 아픈데 그 다음날 또 고침받으면 내가 잘 관리해서 낫겠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는 긴 세월을 체념한 상태였어요. 모든 것을, 인생을 포기한 상태였지만 그 가슴 가운데 소원이 있었어요.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면 좋겠다. 이 소원, 이 간절함,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있었던 것이고, 그때 바로 고침이라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하심과 공급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역사가 있었을 때 나는 이 거린과 같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감사가 뒤따르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권능을 가질 수 있었을까? 권능을 얻을 수 있었을까? 앞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령의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똑같이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구하면 들어준다는 것인가? 언제 무엇을 구하면 들어준다는 거지?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후에 이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아멘이 된 거죠.
이게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죠. 그 전에는 몰랐으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 알게 되고 아멘하고 고백하게 되는, 이게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 또 그 이후에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 응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이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런 권능을 가지게 되었는가? 제자들이 권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권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우리는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인데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인가요? 윤리적으로 좀 덕성을 좀 더 갖추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 그게 능력 있는 삶일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일까? 그게 거룩한 삶일까? 봉사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게 거룩한 삶일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닌 거예요. 본질은 무엇인가? 능력 있는 삶의 본질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이든 일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게 거룩해지는 것이고 이게 덕성을 쌓는 것이고 이게 사람들로 말미암아 칭찬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로부터 발행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기원하는 것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더욱 힘쓸 것은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할 때도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고 행할 때도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고 만사의 예수님만 생각하고 만사의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어가든지 멈추든지 앉든지 일어서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면 그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빛이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덕성을 갖추고 내가 요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극히 우리 성도들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탄의 미혹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만 나도 수고하지 않았겠어? 라는 것이 사탄의 미혹이란 말이에요. 마치 내가 예수는 다 마스터한 것처럼, 내가 성경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성숙해질수록 말이든지 일이든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표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제자들의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께서 힘을 주셨으니까, 내가 능력을 얻었으니까 내가 한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악한 사탄의 영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이 주장하는 사망을 다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이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의지하는 순전함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기도하면 이기는 것이에요. 어른들은 이것저것 기도하면서 따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조율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린 자녀들의 기도는 그냥 예수님이 전부란 말이죠. 이게 성숙해진 성도들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를 자랑하다가,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나중에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서 할례를 자랑했어요. 할례가 뭐예요? 내가 행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던 성도들이 이제 육체의 일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고 사도 바울이 분노하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승리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는 예수님께서 다 하셨고 우리는 아멘하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다 하셨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항상 여기에는 모이는 자리예요. 유대인들이 모이고 율법사들이 모이고 바리새인들이 모이고 또 서기관들이 모여서 항상 율법을 연구하면서 이제 교실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에 대해서 항상 논하고 있었겠지요.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 자리니까.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열심히 연구는 했지만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정작 그 메시아의 표적이 일어났을 때도 아멘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세상적으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무지를 드러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성전 문에 앉았던 이 거리는, 이 병자는 은혜를 체험하니까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송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정전에 들어가서. 안 그랬으면 그냥 이것은 사람들이 행한 일이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고침받은 거야. 그리고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깨닫지 못했으면. 그러나 이 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병자였지만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것이 누구의 일인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부어질 때 이것이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에 대하여 아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강론하는 것이 뭐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왜 이 일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인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 일이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한, 은혜를 경험한 겸손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개인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권능,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지식을 쫓아 깨닫게 한 바, 그리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하시는 경건의 능력이 지금
이 사람을 걷고 뛰고 찬송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설교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너희들 율법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지금 이 일을 자꾸만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이걸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결코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으로 실족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렇게 잘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러한 일들 가운데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실족하게 되거든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이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격하는 바고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쓸 일이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경건한 삶에 힘쓰는 것. 여러분, 경건한 삶이 뭐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배로 올려드려지는 삶. 이게 경건이고 그러한 삶 가운데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내주하시는 성령,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철저히 의지하여 더욱 경건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본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정확하게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베드로가 저 유대인들에게 하는 지적하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기 자신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기 전에 인류의 모습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말하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였다는 거야, 여러분. 자기가 죽였다는 거야. 너희가 죽였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본래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5번, 6번 금식하지만 정작 너희의 가정과 삶을 침탈하고 약탈하는 그 강도는 놓아주라고 하고 정작 너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생명의 주는 죽였다. 이게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도 한 성령, 같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로서 이 일의 증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부활 승천과 함께 우리에게 내려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건 초대교회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설교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가고 장차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이며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살면 복받고 저렇게 살면 복받고 이런 거 덧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진리의 선포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그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들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바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야 합니다. 14절에 누가 거룩하고 누가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붙들지 않고는 아무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예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고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통해 성도를 통해 그 권능의 역사로 지금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과 경건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니 그 말을 듣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있고 쓰임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령의 사역에 쓰임받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